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지요.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네. 자,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사실 스텝 바이 스텝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 유다 지파의 홀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 은혜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75세에 갈대아 우르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 그 사이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고대 도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고대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누굽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생업을 유지했던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집안 환경은 참 문제가 많았겠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태양신, 달신, 별신,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을 각기 사당처럼 집마다 만들고서 섬기는 그러한 그 바벨론 땅에 갈대아 지방의 우르의 데라 가정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희미한 하나님에 관한 기억과 지식이 이렇게 구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건한 셈 계통의 후손들이 다들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우상 장사를 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그러한 아주 현실적으로 비참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우리를 인생들을 향하신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잠시 동안 하란에서 머물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부 다 그대로 다 순종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가고 또 조카 롯까지 가나안 땅을 거쳐서 기근을 피해서 또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다툼이 있고 비로소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내용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살리라.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떠한 특정한 테두리 안에서 가두어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에만 담고 있는 상황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리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먼저 여러분에게 언급했느냐?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해서 75세에 가지만 83세에 실수를 하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또 그뿐입니까? 성경의 굵직굵직한 기록에 보면 믿음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과 실수 후에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교제가 사라져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된 육신적인 욕구에 따라서,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믿음이 아닌 세상의 현실이나 그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해석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아야 될 애굽 땅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려가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요? 아내 사라 때문에.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던지 바로의 눈에 들어가고 신하들에 의해서 그 미모가 칭송되어진 바로는 후궁으로 왕궁에 사라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 고대 사회에서 아내의 미모가 뛰어나면 어떤 모를 힘있는 누군가가 그 아내를 데려가기도 하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법이, 인권이 뭐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하며 사는 시대가 아니었죠. 힘있고 능력 있으면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때 하물며 왕, 본관적인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왕 앞에, 그 권력 앞에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물론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봉누이 맞습니다. 한 아버지 사이에서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 누이 동생이죠.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맞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뭐였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를 대하신 보호하심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이 아브라함 마음에 더 크기 때문에 그 환경, 애굽의 환경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나 기근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고 어떻게 되죠? 약속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당장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 되어져서 결국 그렇게 부끄러운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사라를 보호하고 다시 아브라함 품에 찾게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부끄러운 책망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이제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을 때니까 그 왕이 있었는데, 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무서워서 똑같은 일을 아니죠, 이삭이었죠. 엘리멜렉은요, 아들이었죠.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제가 지금 기억력에 회로가 지금 이삭입니다. 부전자전이었죠. 그거는 이삭도 똑같은 그 리브가한테 그렇게 했었던 일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아주 쓰디쓴 실패를 맛보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체념을 하죠.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13장에 약속을 합니다. 17장에도 또 약속을 합니다. 18장에도 약속을 합니다. 강조합니다. 육신의 자녀, 육신의 뜻으로 낳아진 종과 하갈, 애굽에서 올라온 그때 함께 온 그 종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사라와 하갈과 다툼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열 몇 살이 더 앞서 있으니까 이제 갓 태어나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이삭을 희롱해요. 그러니까 갖고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본 사라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제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 마음 너무나 괴로운 것. 그것이 창세기 17장과 18장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해라. 약속의 자손은, 믿음을 따라 약속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한번 찾아서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7장 말씀. 17장 18절. 18절에 19절에 두 구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잠깐만요. 18장이네요. 18장. 잠깐만요.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는 일. 자, 한 장 더 넘겨서 바로 옆에네요. 한 장 넘겨서 21장, 두 장을 넘기셔야 합니까? 석 장을 넘기셔야 돼요. 21장 12절.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또 사라와 하갈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어떻다고요?
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러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겪었던 갈등과 혼란의 관계, 아브라함이 범하고 또 아브라함이 맺어놓은 그 육신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아브라함의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다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또한 땅에 바다 모래알처럼 충만할 것이라는 그 육신에 가득할 그 자녀들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까지도 이루십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기록되어진 이 굵직굵직한 시행착오 외에도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찾아서 읽어봐야 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험 앞에서도 순종하게 되는 그 믿음을 증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지금 이 기록된 말씀 전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지 갈 바를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지나 계획과 방향을 아브라함에게 그 설계를 다 보여주시고, 오라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라고. 먼저 내디더라고. 먼저 한 걸음 내디면 그 다음에 내디딜 수 있는 방향과 그 목적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요, 앞에 넘을 수 있는, 넘어야만 되는 그 다음 과정을 믿음으로 보여주셔요. 그러나 첫 번째 넘어야 될, 내딛어야 될 그 걸음을 내딛지 못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념과 마음에서 일정한 규격된 그렇게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내보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더라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딛으면 부족해요. 때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에 따라서,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고 취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끄셔요.
다시 이끄십니다. 제자리로 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그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다를까요? 아니에요.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살아야 하는 것이 오직 의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세의 약속의 자손으로 주신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이제 10수년이 지난 청소년기에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생명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독자입니다. 독자. 애지중지하고 포기할 수 없고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자기 생명이에요. 독자. 그런데 그 독자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아마 어쩌면 잠깐 동안 공황 상태에 접어들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을 하신다고 하면,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닌 것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저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모든 아버지 어머니라면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 은총이 형제 독자 하람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왜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리고 또 믿음에 이르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았으며 그 믿음을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한 거예요. 야고보는 이 특별한 아브라함이 시험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함으로 의로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 2장 21절하고 22절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러한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느냐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크고 믿음이 이제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둘 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여러분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예요. 읽었죠, 말씀에.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삭을 통해서만. 이스마엘도 아니고 나중에 사라 사후에 후처를 취합니다. 구두라. 그 다음에 또 많은 자녀들을 또 낳아요. 아들들을 또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삭이었어요. 이삭 100세에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간절함, 육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도 얻을 수 없을 때, 자식을 얻을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죠. 사라가 이제 몸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직 낳을 수 없어요. 이제 여자로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도 아브라함의 몸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키고 이삭을 잉태하고 100세에 또 얻게 하는, 그래서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얻은 약속의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했다면 하나님 어쩌자고 이삭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삭을 죽이면, 그리고 고대 이 근동에서 일어나는 이 인신 제사들,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자신의 일반적인 하나님께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비춰봐도 도무지 순종하기에는 어려운, 그리고 너무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고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아내 사례에게 의논하지 않습니다. 가족회의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러한 시험을 내가 받았는데 나는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갈 것이다. 이러한 선언도 없이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묻고, 왜냐하면 아마 그러한 얘기를 귀뜸이라도 아내에게 했으면 아마 그 전날 밤에 사라는 이삭을 데리고 저 멀리로 야반도주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막으려고 아마 그 집안에 있는 종들도 합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정리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했을까? 약속의 자손 이삭이 아니면 안 될 텐데 왜 죽이라고 하시지? 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 왜?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그 생각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3일 길 되는 모리아까지 걷게 합니다. 그 믿음이. 그리고 3일이 되어서 모리아 산에 와서 종들은 내버려 두고 땔감으로 번제로 쓸 나무를 이삭에게 메고 둘만이 올라갑니다.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하죠.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 쓸 이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참으로 어렵게 꺼냅니다.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단을 쌓고 나무를 펴고 그 위에 이삭을 포박해서 눕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거칠게 저항한다든지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조금 이상해지셨습니까? 저항하거나 자기가 항면하거나 그런 면이 없어요. 그대로 포박을 당해요. 10대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내 가정에, 이웃에, 내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저는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저는 이삭의 순종까지 동일하게 봐야 된다고. 차이가 없는. 와, 이렇게까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조차 묵묵히 순종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펼쳐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 즉 이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시험에 따라 죽일지라도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11장 11장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이삭 또한 내가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동일하게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시고 시편 16편에 그렇게 기록한 대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한 대로 동일한 부활에 관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가능케 한 믿음인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이 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인지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의 믿음 또한 있었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칭찬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인지. 주여,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주님께서 호칭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로보니에서. 왜냐하면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외인이거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치면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근데 주님이 개에게 자녀들의 떡을 던지는 걸 마땅치 않다. 그러자 그 여인이 존심 상하고 그냥 확 노를 발해서 아이 내가 그냥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가 개 맞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잘 아는 믿음이 아니라 간절하고 겸손한 믿음이에요. 간절하고 그 겸손한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남는 것 부스러기라도 찌꺼기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식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모여가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어디서 시끄럽게 하냐고. 그렇지만 더욱 크게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즉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을 말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볼품없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신이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저희들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또한
백부장의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 집에 들어온 걸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지 못하고 덕망 있고 명망 있는 장로들 몇을 보내서 자기 종이 아프니까 치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굳게 믿는 믿음이 있는 그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행하겠나이다.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좌표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져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상식과 내 경험과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에 평가에 거기에 준해서 내가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든가 어떠한 말씀이시든지 간에 내가 행하리이다. 이게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한 구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가난한 과부의 탐원을 외면했던 이 판사. 그러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면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당장에 내가 붙잡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한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겨우 생각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하고 겸손한 상황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 칭찬받는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한탄하시고 경계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유념해서 이 땅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의인된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